시편 51편 1절 5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음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짓도록 유도해요. 죄짓도록 유도하고서는 지가 죄짓게 해놓고는 또 죄지으면 참소합니다. 의시 나쁜 놈이죠. 그죠? 그 죄짓도록 유도하고 걸려들면은 죄지었다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걸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 징계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도 축복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징계하시는데 내 죄지가 내 두들겨 맞는 거야. 그거 어떻겠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해야 될지이지만은 그 징계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려오실 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것입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좀 세게 한 말 해볼까요? 회개했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개했어.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는 별로 그렇지만은 남이 나한테 회개했어. 회개하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뭔 죄 짓다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회개가 인생을 풀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비되는 사람이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하지만 한 짓만 골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사울에게 몇 번이나 권면하고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사무엘 보고 제발 그 사람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왕노릇 했습니다. 그 왕위를 그의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왕위를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한 영이 뭐가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인데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인데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성령을 받는데, 사무엘을 통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를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점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 말들은 사울왕이 시기질투 할 수밖에 없다, 있다? 할 수 있는. 부왕 안 하고 난 어째 되지? 내가 왕인데 절마가 왕이 된다 하는데 불당호가 나가지고 그 사울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점점 더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점점 더 역사하고, 다윗에게는 뭐가 점점 더 역사하고? 성령이 점점 더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이 점점 더 역사하는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고요, 블레셋에 망명하고요, 인생 파란만장 그냥 막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하전을 거쳐 지나갑니다. 성령이 떠난 왕위에 있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에 앉아서 가장 좋은 거 먹고요, 가장 좋은 권력을 누리고요,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요, 그런 거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떠났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령 떠난 광야가 좋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광야가 좋습니까? 정말 그런요. 저는 제 인생의 광야길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성령과 함께하는 광야가 있어서 그 여정 지나갈 때요, 손 얹어 기도하니까 암 환자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돈은 없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안 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인생 풀리는 건 없고요. 근데 주님의 영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칠만 하면 친구네 교회에서 금요철화 인도해 달라고 오는 거 전화 와요. 그 금요철화에 가서 막 기도 사역하면요,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인생은 안 풀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날에 제가 지나갔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여정을 지났지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성령 안에서 인생을 헤쳐가던 다윗이 좀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울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권력을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이 외간 여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호해야 될 그 왕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 내몰아서 죽을 자리에 내모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심장 안에는 뭐가 역동하기 시작하냐? 두 가지 영이 돌아요. 하나는 음란의 영, 무슨 영이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살인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이 다윗의 심장과 다윗의 가정 주기를 돕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가진 권력으로 목을 쳐도 누가 하나 입을 댈 수 없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회개하라는 그 말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밤을 새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두 가지를 구했어요.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를 구했고, 또 하나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륜의 씨앗으로 애가 태어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 살려주세요. 핏덩어리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핏덩어리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서 밤을 새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지만은 불륜의 씨앗으로 난 아이는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응답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모하여 주소서. 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계심 안에서 죄인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 안에서 망할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싹싹 비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요, 사람이요 누구 앞에 좀 지도자가 되면요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저보고 원주희 목사 어떻다 저떻다 가끔씩 그런 얘기 들리죠. 사실은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작은 거예요. 전에 그러대요. 신발 구겨 신는다고 하대요. 죄송합니다. 신발 구겨 신었어. 왜 구겨 신냐? 저는 발에 땀이 많아요. 그래서 부전만 걸리려고 그래서 구겨 신습니다. 바람 잘 통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한테 지적하면요 신발 구겨 신는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뭘 지적한 줄 압니까? 치사하지요. 요만한 죄, 이런 죄들을 막 얘기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얘기하고요, 내 안에 경계분도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배기를 알면 전혀 못 써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의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이게 지금 지워질 죄입니까? 사람은 죽어나갔고요, 남의 가정이 깨졌고요, 아이는 죽었고요, 그냥 쉽사리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죄악인데 하나님이 날 좀 지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마소서 깨끗이 지워주옵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만다고 합니까? 안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죄의 특징은 죄를 알고 짓는다. 옛날 분들은요 모르고 지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집에 옆에 깻잎이 있어서 몇 장 따왔는데 그게 뭐 죄가 됩니까? 동네 마을에 인심에 그냥 한두 장 따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에 모르고 짓다가요 점점점 지나면요 당연하게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죄가 알고 짓기 시작하고, 알고 짓고 나면 그 다음 내만 짓나 니도 짓고 남도 다 짓는데 뭐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아노니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가 항상 어디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앞에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내게 뭐하다 할 수 있고 어려우시다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주께서 심판하실 때 뭐하다 할 수 있고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교우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죄인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더럽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뭐하라 하시고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신다? 순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교회가요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너무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제대로 회개도 안 해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아니요. 천당 못 갑니다. 그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거예요. 예? 기독교를 뭘로 택했다고요? 불교라는 종교를 택하듯이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겁니다. 근데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듣고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내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설 때 얘기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을 치십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만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오직 한국교회만 있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다니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몇날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자꾸 묻고 다녔습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한국교회가 받아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난 날짜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구원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하고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인격적 관계를 맺었는데도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또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럼 성령 체험을 해야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체험 방언 못해도 돼요. 한번 따라서. 그러나 십자가 체험은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은 해야 돼요. 십자가 체험 뭘로 합니까? 한번 따라서. 회개로 하든지 용서로 하든지 회개하다가 체험하든지 용서하다가 체험하든지 십자가 체험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럴 때 회개의 산을 넘어갈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때 받는 성령은 주로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불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게 없는 분이 있어요. 회개할 게 없는 분들은 무슨 산을 넘어가야 되냐? 따라서 용서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용서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죄도 없는데 지은 죄도 없는데 인생이 막 꼬이고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묻습니다.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억울함을 막 토로합니다. 구약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꼬이고 막힌 것 때문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둘째 부인을 드리는 것을 남편과 합의하에 드리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둘째 부인이 버닌나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 버닌나가 자기를 괄시합니다.
그 괄시받으니까 억울한 마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럽니까? 아가 없어가지고 아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가문의 맥을 끊을 수는 없어서 둘째 부인들을 허락했고 그래서 다 허락해서 아기를 가지는 거 감사한데 그 둘째 부인이 정실 부인 나를 천히 여기고 내 자리 엿보고 덤벼들고 억울하게 말할 수 없다. 근데 자신의 그 한들을 막 고백하는 그 시간이 따라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변론하며 나갈 때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변론하다 보면 우리의 상처의 깊은 것도 나오고요. 우리의 죄의 처절한 내가 모르는 죄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 변론하다 보면 주님의 만지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만지심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한나가요. 자신의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큰 사랑을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팔아치운 거 회개하고 그럴 때 회개를 통해서 큰 십자가의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민족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한나의 인생에는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 태가 보통 태가 아니어서 한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이 세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위대한 역사들을 그의 가문에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단의 모든 권세는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가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를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회개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리고요 주께서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여졌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뭐하여 주사? 들려주시사.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죄짓고 나니까 찬양이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죠. 찬양이 안 기쁘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다시 모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의 인생에 죄짓고 나니까 편을 꺾어난 것. 인생에 꺾여진 영역들이 있는데 꺾여진 영역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꺾였습니까? 죄는 형벌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김사라 사모님도 계시지만은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할 때 니나 내나 했던 친구들 중에서 목회 인생이 풀린 친구도 있고 안 풀린 친구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육준사 나가거든요. 준서 나갈 때 우리 스스로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런 A급이다, B급이다 이렇게 매겼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죠. 그런데 교육준사 때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전임준사 때도 다 비슷했어요. 부목사 때도 다 고만고만하게 그래 묻혀 지나갔습니다. 담임 목회를 할 때가 돼서 한 명씩 자기 임지를 찾아놨습니다. 그런데요, 프리미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시대 때부터 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는요,
기도가 쌓여 있어서, 뭐가 쌓여 있어서?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이 쌓여 있어서 그 다음 툭툭툭툭 열리는 것. 저 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 육두품이라고 합니다. 예. 성골, 진골 지나가지고 저 밑에 끝으로 육두품. 육두품 뭐냐 하면 불신가정 출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없고. 근데 불신가정 출신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불신자를 지나와가지고요, 불신자를 잘합니다. 선교의 열정도 있어요. 왜? 지옥 가는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잘났던 것 같고 네가 잘났는 것 같이 그랬는데 시간이 이래 지나서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서 목회 세계에서 이렇게 풀어진 사람도 있고 안 풀어진 사람도 봐요. 그리고 내 몫은 이거구나. 내 몫은 이거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에 꺾여진 것들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은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나무에 달린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은 그의 가난해짐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장에서 말씀하신 돈 말하는 겁니다. 재정의 축복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라고 한 사람은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꺾여진 뼈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무너진 기쁨들이 회복되는 그 자리, 찬송의 입술이 무너졌던 그 자리가 회복되어진 그 자리가 바로 그가 회개한 그 자리입니다. 쪽팔리지요. 왕인데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혈 앞에 회개할 때 주어진 은혜는요, 잠시 쪽팔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전날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그 순전한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그 영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무뎌지고 깎여지고 죄악 속에 흥크러져 버린 내 모든 것들이 다시 깨끗하여지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불교나 유교라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는 선비들이나 스님들이 한거를 합니다. 한거 하면은요, 사찰문을 닫아버립니다. 선비들은 한거 하나 상소문 올려놓고요, 낙향합니다. 한거 선포하면 뭐냐 하면요, 관직에 나가서 입신공명하다가 하다 보니까 요령은 늘어나고 방법은 늘어나고 사람 인맥도 늘어나고 돈도 좀 주물러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이 가르친, 맹자님이 가르친 원래의 가르침에서 내가 이탈했다. 그래서 한거 하겠습니다 하면 한거 상소문 던져놓고요, 낙향 고향으로 내려와요. 고향에 내려와서 꼬맹이 아이들 붙잡고 하늘 전 따지 가물은 누르남 하면서요, 예? 부모한테 효도하고 사서삼경 가르치면서요, 공자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다시 주스리는 시간을 가져요. 스님들은 절간문 걸어 잠궈놓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자신을 결을 맞춰가는 거예요. 시주 받으러 다니면서 이권에 이리저리 얽히면서 원래의 그 종교에 입적했던 그 중심이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다잡는 시간을 가진 그 하한 거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한가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지만은 돈도 많이 벌고 단군 일에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영광도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져 있는지, 하한 것, 다윗의 하한 것, 그가 왕위에 올라서서 사다 살다 보니까 급기야 그런 심각한 죄까지 짓는 처지에 떨어진 그가 회개하면서 그의 하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도 소망이 있었고 광야를 지나가도 희망이 있었고 막히는 것은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주셔서 왕위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서 그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 소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로 말하면 살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소명감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4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그 속에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성전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고 내가 내 마음을 가슴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죽음을 넘어 천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가난한 세방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수치를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그 민족에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일본에 큰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원전 그 방류 문제도 해결 안 했고요. 위안부 문제도 해결 안 했고요. 다 양보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4대 외교다. 이완용이보다 더한 윤한용이다.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비난할 마음은 없고요.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 동북아를 향한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대만 문제, 이것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이게 너무 촘촘해 얽혀가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한미일 연합전선을 표작을 했어요. 중국 배제하고 윤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 한미일 연합전 미국 말에 따라간 겁니다.
왜 그렇게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나요? 지금 나라가 그런 처지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애국가에 늘 원래 애국가 찬송가잖아요. 원래 찬송가 곡조에 만든 것을 안익태 씨가 다시 코리아 한타지라는 곡을 지으면서 곡을 다시 바꿔서 거거든요. 그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정치하에 어디 할 때 있습니까? 미국 의지했어요. 고종이 의지했습니다. 고종이 미국 의지했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양보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까였습니다. 고종이 러시아를 의존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이 나가지고 러시아가 질줄 생각을 못해 져버렸습니다. 고종이 청나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청나라하고 붙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싸웠습니다. 청나라가 져버렸습니다. 그 큰 나라들이. 미국 의지했더니 미국 까여버렸고요. 러시아 의존했더니 러시아한테 일본은 져버렸고요. 청나라 의지했더니 청나라 미국은 일본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먹혔습니다. 어디 의지할 것 없을 때 누구밖에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절박한 기도문이에요. 절박한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외정시대에 불려진 반달이라는 노래도 얼마나 절박합니까?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아니 달고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돛대도 없는 나라, 삿대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 조선이지 그 당시에. 조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나라. 그러나 샛별, 떠오르는 샛별이 덩대니까 그 빛 보고서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샛별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보고서 민족의 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간구의 눈물의 기도가 그 반달이라는 노래 동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의 은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민족적으로 서는 은혜, 교회적으로 서는 은혜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지고 꺾였던 뼈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게는 구원의 역사로 시작하고 나는 천당 가고 내 삶의 안에서는 그 기도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 허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회복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어리석은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섭니다. 나의 죄 위에서 목숨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수치 때문에 벌거벗김 당해서 9시간 동안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신 주님, 우리 인생의 썬 열매들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상한 우리 육체와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손주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로워져서 반드시 열매 맺는 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